자, 오늘 설교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인격이 믿음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믿음만 좋으면 돼. 믿음만 좋으면 돼. 그래서 자칫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빈자리가 나요. 그러면 가방을 던져요. 저 멀리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앉으려고 하는데 가방을 던져요. 그리고는 그 가방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못 앉지요. 막 뛰어가요. 그리고 가방을 치고 딱 앉아요. 그리고는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리고 제가 교단지 기자로 있을 때인데, 그 교회 갔는데, 이것도 한 3번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에서 어떤 권사님이 정말 믿음 좋게 막, 목사님이 무슨 말씀만 하면 아멘! 말씀을 아멘! 박수 제일 크게 치고, 뒤에서 보면 정말 믿음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교회는 국수를 주는 교회입니다. 끝나면. 예배 딱 끝나고 이제 국수를 먹는데 그 권사님이 제일 먼저 먹겠다고 막 사람들 밀치고 오면서 그 국수를 받아서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건 아닌데 싶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뿐은 아닙니다. 이상하게 크리스찬들은 믿음만 좋으면 다 된다는 식으로 거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중심적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인격이 안 된 모습들이 믿음이라는 포장재에 가려져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제가 그런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이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는 삶이란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용기나 자제력, 의무와 진실함, 바른 태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탁월해야 된다. 즉, 믿음이 인격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확증해 놓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삶 속에서 실천하고 다듬어야 될 인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그 인격을 잘 고양시켜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그런 모두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라고 뭐 인격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오늘 강의의 주제는 사무엘 스마일즈의 인격론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참 감명을 받았는데요. 오늘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체크했던 그 내용들을 위주로 어떤 부분에서 인격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무엘 스마일즈의 인격론에는 11개 정도 인격의 힘이 무엇인가, 그리고 일, 용기, 자제, 의무와 진실함, 6번째 밝은 성격, 경험의 태도, 바른 태도, 책과의 사귐, 인간관계의 본보기, 이렇게 챕터를 나눠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만 우리가 괜찮은 인격을 소유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삶에 아주 많이 근접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1번부터 10번까지만 할 건데요. 본보기 힘까지만 할 건데 제가 잘 전하고 잘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격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천재는 언제나 감탄의 대상이 되죠. 그러나 천재를 존경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천재성이 존경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천재성이 아니고 인격입니다. 천재성이란 지성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그러나 인격은 양심의 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생을 지배하는 힘은 지성이 아니고 양심입니다. 늘 그랬습니다. 천재성을 지닌 사람들은 지성에 힘입어 사회에 진출하는 반면 인격적인 사람들은 양심에 힘입어 사회에 입성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전자는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은 찬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힘에서 비롯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여러분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이 훌륭한 리더는 비슷한 성격을 지닌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훌륭한 리더의 조건은 천재성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인격이 왜 중요하냐? 인격을 갖춘 사람들의 영향력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이들은 그를 닮아가고 그리고 영향을 그들에게 서로서로 미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인격적인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서로 그것을 본받고 영향을 받아서 또 다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양산해내고 만들어내고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타락한 조직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위대한 교회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 내 인격적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조직이 건강해지고 귀해져서 좋은 교회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인격의 힘은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는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고 아름답게 해주는 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인격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저도 지금 인격이 뭐 좋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함께 배워가서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서 또 다른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인격의 힘이고요. 인격은 일에서 우리가 쌓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만 되면 금요일만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을 쉰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일은 참 재밌는 겁니다. 사람에게 일이 없으면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존재감 그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왜 부모님들이 은퇴하고 나서 시름시름 아픈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일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일을 안 해서인데요. 문제는 뭐냐? 일을 안 하니까 내가 더 이상 사회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줄어들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갖고 그것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시름시름 아프신 겁니다.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서 어디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담이 죄를 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노동을 허락하셨습니다. 노동을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노동이 없이는 삶을 살 수 없는, 삶에서 자신의 어떤 가치를 증명해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활동할 때 사람은 생명력, 건강, 기쁨을 얻고요. 일을 하면 물론 육신은 피곤해지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충만해집니다. 하지만 게으름을 피우면 물론 몸은 피곤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정신적으로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현명한 의사는 이를 가장 훌륭한 치료 수단으로 생각해서 이유 없이 아픈 사람들에게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처방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마샬 홀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일 없이 보낸 시간만큼 해로운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일 속에서 각자의 인격이라는 것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일은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좀 자각해서 앞으로 여러분 각자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인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핵심 요소는 용기입니다. 용기. 용기. 조용히 노력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용기.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본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감수할 줄 아는 용기. 여기서 말하는 이 책에서 말하는 용기는 육체적인 용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지만 내가 할 일을 다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감수할 줄 아는 용기. 정신적인 용기가 육체적인 용맹보다 더 용감한 것이다 라고 책은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용기, 공정함을 잃지 않으려는 용기, 정직하고자 하는 용기, 유혹에 저항하는 용기, 의무를 다하려는 용기 같은 것. 이런 미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다른 어떤 미덕도 지키기 어렵다라고 책은 설파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대변하는 것이 용기가 없으면 안 되죠. 공정함을 잃지 않으려는 것 역시 용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유혹할 겁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눈 한번 깜빡 감아줘. 야, 눈 한번 깜빡 감으면 너한테 큰 이익이 생기는데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여러분 그럴 때도 나의 책임과 의무와 공정함을 잃지 않으려는 삶을 살아내려면 여러분 크나큰 마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용기를 가져야지만 사람은 사람답게 그리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미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 다른 어떤 미덕도 지키기 어렵다. 우리가 꼭 새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용기,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혼자서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낸 사람들이 보여준 소리 없는 용기. 이것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볼 수 있는 용기보다 더 고차원적인 용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왜 중요하냐면 용기는 행동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희망차게 목표를 세우지요. 하지만 대개 목표로 끝나고 맙니다. 많은 이들이 어떤 행동을 기도하지만 실제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로 착수하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결단에 필요한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 가장 간결한 대답은 바로 행동입니다. 틸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에 있어 우유부단한 것,
매우 간단한 문제이고 시급함을 요하는 문제인데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만큼 마음이 나약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항상 새로운 삶을 살려고 마음먹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시간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굶어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을 하루하루 미루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여러분, 행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이키의 Just Do It. 여러분, 그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니면서도 이런 그 자기계발 강사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 CEO들, 제가 한 수백 명 정도를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들 대부분이 다 탁월한 행동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행동 없이 주저주저하는 것은, 그리고 머뭇머뭇거리는 것은, 적절한 타이밍에 일어나 달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참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행동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용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용기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제가 책을 기준으로 그냥 설교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용기, 움직일 줄 아는 용기, 적시적시에 일어나 달릴 줄 아는 용기, 여러분, 그 용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피하려고 했지요. 그 이제 종교 재판을 받으러 갈 때 마르틴 루터가 피하려고 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었죠.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서 내 상복을 입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르틴 루터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게 저 악한 무리들과 싸울 수 있는 당당한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는 그 기도의 힘을 입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기로 그가 당당히 나아가 진리를 그 종교 재판 가운데도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격에서 용기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용기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용기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자제인데요. 자제력. 자제력 또한 또 다른 용기의 형태입니다. 이 자제력은 인격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고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 역시 자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이 자제합니까? 사람만이 자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제를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듣기 싫으시겠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자제는 모든 미덕의 뿌리고 충동과 격정의 통제력을 빼앗기면 그 순간부터 인간은 정신적 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자유로워지고 동물보다 나은 존재가 되려면 본능적인 충동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제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자제력 중에는 우리가 입술의 자제를 길러야 됩니다. 성경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라고 말합니다. 혀는 날카로운 불이라서 모든 것을 사른다. 입술의 자제를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혹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막 말하고 싶어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도 막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 자제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입술을 잘 쳐서 길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러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동물과 다른 존재가 되는,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여러분, 세상은 침묵을 지켜야 할 때와 침묵을 지키는 방법을 아는 현명한 사람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하라. 아니면 침묵하는 것보다 나은 것을 이야기하라. 조지 허버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절하게 말하라. 아니면 현명하게 침묵을 지켜라. 기분 나쁘게 진실을 말하느니 침묵을 지키는 것이 낫다. 그것은 훌륭한 음식에 맛없는 소스를 뿌려 음식을 망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라코르데르,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 프랑스라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 다음으로 가장 큰 힘을 지닌 것은 침묵이다. 여러분, 그만큼 입술의 자제를 기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만약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나 실수에 대해서 막 여기저기 막 떠벌리고 다니고 쉴 새 없이 말하면서 그런다면 누가 여러분 근처에 있으려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는 주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자제하셔야 됩니다.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제력은 어떻게 기를 수 있냐? 자제력은 어떻게 기를 수 있냐? 역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말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언제 말아야 되는지, 언제 입을 닫아야 되는지. 역시 자제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 때문에 멸망당했던 사람들, 말 때문에 망했던 사람들, 발람이 대표적인 예지 않습니까? 그 성경 위인들의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실패자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를 얻고 시편에서 지혜를 얻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주야로 성경을 읽고 주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자제력, 특별히 입술에 자제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5번째는 의무와 진실함입니다. 이건 역시 인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인데요. 여러분, 의무는 인간 생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인간의 삶, 여러분의 삶 그 자체입니다. 의무가 없으면 시련이나 유혹이 닥치는 순간 여러분들은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쓰러집니다. 반면 여러분이 의무감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나약한 사람도 강해질 수 있고요. 용기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 있죠?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러분 똑같은 분입니다. 여자나 어머니나 똑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강해요. 여자는 약해요. 왜 그래요? 어머니는 자녀들을 길러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어요. 그 의무감이 어머니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맡겨진 미션을 수행해낼 수 없고요. 여러분 삶 자체가 무기력해질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깨에 짊어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래서 압박감을 갖지 말고요. 이 의무감이 내가 마땅히 해내야 될 이 삶 자체 때문에, 이 삶 때문에, 이 책임감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간다. 오늘도 내가 강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훨씬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의무감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책임감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양심이 지배력을 발휘할 때만 그리고 우리는 고결하고 올바른 인격을 온전히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의무감이 강하고 행로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어떠한 반대와 난간에 부딪혀도 용감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리하여 목표한 바를 이루어내도록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실패한다고 해도요, 의무를 다했다는
다 있다면, 아, 내가 할 일을 다 했어. 비록 실패했지만, 그래도 내가 할 만큼 나 있는 힘껏 다 했어. 라는 만족감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의무감 또한 진실한 성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의무감이 강한 이들은 무엇보다도 말과 행동이 진실합니다. 그들은 옳은 것을 옳은 방법으로, 옳은 시기에 말하고 행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맡겨진 일을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은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리고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거의 틀리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의 맡겨진 일을 여러분이 설렁설렁 한다면 절대로 여러분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갖기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 대충대충 설렁설렁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예전에 군대에서요. 쌀이비로 빗자루질을 하는데 물론 저는 간부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처음부터 하사였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요. 그 고참들 있잖아요. 나중에 요령이 생겨가지고요. 마당을 쌀이빗자루로 쓸어야 되는데 이제 막 2등병 때는요.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쓸어요. 마당을. 그럼 고참이 와가지고 이 뒷짐지고 와가지고 아유 이 머저리 같은 놈. 야 인마 그렇게 하면 팔 부러져 팔 부러져.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인마. 이 봐봐 줘봐. 그러더니 많이 지저분한 것들 그 부분만 이렇게 싹싹 치우면서 발로 쓱쓱 문질러가지고 이게 청소한 건지 안 한 건지 했다고 하기도 뭐고 안 했다고 하기도 뭐고 요런 상태로 이렇게 딱 만들고 끝냅니다. 그걸 군대에서는 요령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대충대충 요령 피우면서 눈가리 마웅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실질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여러분, 요령 피지 않고 진실하게 일할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진짜 참된 성공의 길을, 그리고 그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런 예는 참 많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정말 그 일에 내가 땀을 흘리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의무를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게 한 달란트, 10달란트 받은 비유와 똑같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자신이 해야 될 의무를 다했다면 분명 주님께서 그를 칭찬해 주셨겠죠. 한 달란트 받았다 이겁니다. 대충대충 했습니다. 요령 피웠습니다. 나중에 그 한 달란트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의무와 진실함은 같은 것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의무감을 갖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비열한 나쁜 짓 가운데 가장 비열한 짓은 거짓입니다. 그것이 사악함과 부도덕인 결과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정치적인 비겁함의 결과입니다. 진실함의 반대가 거짓이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게 여러분이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밝은 성격인데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 참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한 줄기 빛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칠흑 같은 어둠은 없습니다. 어딘가에는 왜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처럼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이 참 너그럽고 호탕한 사람입니다. 그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보기도 기분이 좋고 애정이 넘치며 희망이 가득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람은 그런 사람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밝은 성격 물론 타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습관과 마찬가지로 후천적으로 갈고 닦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극히 낙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관할 수도 있습니다. 삶에서 즐거움을 끄집어내느냐 아니면 고통을 끄집어내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회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자, 인생을 슬프게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나쁜 것은 불평을 입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보든 결점을 찾아내려 하고요. 하지만 결점을 바로잡으려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최악의 노동자는 항상 파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사회의 가장 게으른 구성원은 항상 불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밝은 성격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특별히 사소한 문제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문제들을 심각한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 이 세상 근심 걱정의 주된 원천은 사소한 괴로움과 하찮은 불행입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 대부분이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의 산물이라는 것 아십니까? 실제 통계인데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의 95%는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아니, 99%는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제가 책을 읽었는데 퍼센트가 95인지 98인지 99인지 잘 모르겠어요. 99일 겁니다. 실제 사람이 걱정하는 것의 99%는 일어나지 않는 상상의 산물이랍니다. 밝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소한 것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지 않아요. 그냥 털어버릴 줄 알아요. 그러나 자기중립적이고 회의주의고 이기주의에 가득 찬 사람은 그 사소한 것을 끌어안고는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끌어안으면서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럽니다. 그러므로 밝은 성격을 유지하려면요. 사소한 문제들을 심각한 문제로 확대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여러분을 참으로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용서는 여러분에게 아주 밝은 성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최고의 치유제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실수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잘못을 했던 여러분도 누군가의 잘못을 하며 살아갑니다. 성경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과실을 용서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밝은 성격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마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습관을 잘 용서하는 그런 삶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뭐냐?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긍정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밝은 성격은 그러므로 용서할 줄 아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일 것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잘 용서합시다. 용서가 안 되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용서가 안 되면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야 내려와봐 놀렸을 때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이 뭐라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크리스찬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도 그 길을 쭉 따라가는 사람, 그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용서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격이 어떤 성격일까요? 언제나 무겁고 짓눌리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볼 때는 유머도 많은 분이셨고요. 웃음도 많은 분이셨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 주위로 아이들이 막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막 근엄한 얼굴, 무서운 얼굴, 찡그린 얼굴, 늘 뒷짐, 일부 목사님들처럼, 일부 목사님이에요. 뒷짐 딱 쥐고, 걸음도 천천히 가면서, 근엄하게, 그런 모습이었다면, 아이들이 예수님 곁에 가겠습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안기겠습니까? 성경 보세요.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막 허물없이, 서스럼 없이 막 안기고 막 그래요. 예수님이 밝은 성격이기 때문에. 아이들 보면 방긋 웃어주고, 아이 있으면 안고, 아유, 이쁘다, 이쁘다 하고, 개 있으면 개, 강아지 옆에, 그때도 개가 있잖아요. 개 막 쓰다듬고, 막 새끼 개 보면 너무 이뻐가지고 막 끌어안고, 예수님 그런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분이시고, 아이들이 서슴없이 어려워하지 않고 막 달려가서 안길 수 있을 정도로 늘 웃음을 가지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천국 가서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근엄하게, 야, 왔냐? 관원이 왔냐? 얼마나 밝게 웃으면서 여러분이 왔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아 주시지. 왔니? 혹은, 하하하, 왔구나! 막 이런, 그런 분이세요. 우리도 그런 분을 닮아야죠. 그리고 여러분, 저도 굉장히 밝은 성격이에요. 저 설교할 때 좀 진지하게 막 소리치고 그래서 저를 되게 무서워하는데요. 우리 오프라인 모임 있을 때 한번 보세요. 저 완전 코미디언이에요, 코미디언. 더럽게 웃겨요, 저. 우리가 이런 밝은 성격을 가져야 된다. 자, 일곱 번째는 여러분 경험의 기쁨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기쁨,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지는 없고 양지만 있는 삶이 있던가요? 슬픔은 없고 행복만 있는 삶이 있던가요? 고통은 없고 즐거움만 있는 삶이 있던가요? 그건 삶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건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아주 이렇게 막 뒤얽힌 실타래 같습니다. 이리 꼬였다, 저리 꼬였다, 그것이 풀렸다, 다시 꼬였다, 풀렸다. 예, 인생은 슬픔과 기쁨의 혼합입니다. 그리고 기쁨은 슬픔이 있기에 더욱더 달콤한 것이죠. 상실은 축복은 상실을 늘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행복이 항상 반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일 겁니다. 현명한 이들은요, 그 가운데서 현명한 이들은요, 점점 삶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법을 터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삶 가운데 행복하지 못하고 늘 불만이고 불평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욕심을 너무 많이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갖지 않으려고 하면, 그렇게 삶 가운데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으려 한다면, 늘 행복하고 하는, 내 삶에서 늘 행복만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기대감을 버리면요, 훨씬 여러분 삶이 행복해집니다.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요. 막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요, 오히려 행복할 수 없어요. 왜? 그것에 늘 목말라 있으니까요. 그러나 행복하고자 하는 기대감을 버리면요, 오히려 소소한 것들, 사소한 것에 막 만족감이 들고요. 사소한 것에 기쁨이 오고요. 그렇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저희 설교 끝나고 짜장면 먹으려고 하거든요. 설교하기 전부터 제가 생각했어요. 그 짜장면 한 그릇이 주는 그 기쁨. 삶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요, 그 소소한 기쁨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도
살면서 기쁨을 얻어야지 역시 밝은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요. 지금 보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격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삶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을 때 온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빨리 할게요. 8번째, 바른 태도. 아우 많이 갔는데 배가 무척 고프네. 말을 많이 했더니. 자, 바른 태도는 뭐냐? 예의 바른 태도는 고매한 인격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수단입니다. 행동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장신구죠. 태도는 사람을 측정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예의 바른 태도는 다른 자질들을 다스리는 데 깊고 본질적인 자질들보다 훨씬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는 성공의 가장 커다란 보탬이 됩니다. 많은 경우 그러한 태도가 부족하여 실패하고 맙니다. 대부분이 첫 인상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인데요. 정중함과 공손함의 정도에 따라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친절하고 예의 바른 행동 앞에서는 빗장이 걸려있는 모든 마음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이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바른 태도, 예의 바른 태도를 갖추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크리스찬에 대해서 좋은 표현을, 뭐라고 말할까요? 이미지를 갖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툭하면 시청 광장에 나가서 혹은 MBC 앞에 가서 걸기대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는 무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독교라는 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드러내서 타인을 압박하고 타인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 그것은 절대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정중한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시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 그다지 좋게 비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니어도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 가령 뭐 동성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동성애 시위를 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툭하면 별일 아닌데도 툭하면 시청광장으로 나가고 별일 아닌데 툭하면 걸기 대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다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정중하고 예의 바른 공손함 그런 인상들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크리스찬은 다르다. 저들은 참 예의 바른 저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참 예의 바르구나. 하나님이 참 좋은 신이구나.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는 참 괜찮은 신이구나. 그렇게 그들이 알게 될 때 전도의 문이 더 열릴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여러분 무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전도도 굉장히 공손하게,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베리칩을 전할 때도, 마지막 때를 전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인터넷 사진에 올라와 있죠. 목탁을 두드리는 그 스님 그 머리 위에다가 안수하면서 이렇게 편말은 예수천국 불신조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저 건방지다. 크리스찬들 너무 건방지네. 그럼 우리 전도의 문을 막는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스님에게 전다고 싶으면요. 그 스님을 위해서 오래 기도하고 몰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대놓고 그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그 스님을 더욱더 높여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홉 번째는 책과의 사귐인데요.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책을 읽는지 보아도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책도 벗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책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책은 참을성 있고 기분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책은 어렵고 힘들 때도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좋은 책은 항상 친절하게 여러분을 반깁니다. 젊어서는 즐거움과 가르침을 주고 늙어서는 위로와 위안을 줍니다. 훌륭한 책과 훌륭한 행동은 닮은 점이 많습니다. 훌륭한 책과 훌륭한 행동 모두 의욕을 북돋우고 정신을 맑게 하며 정신을 고양시킵니다. 둘 다 시야를 넓혀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고 저속하고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정신을 보호하며 고결하고 쾌활한 마음과 균형 잡힌 성격을 만들어주고 정신을 형성하고 구체함을 교화합니다. 에라스무스, 훌륭한 학자였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의복은 사치품이고 책은 필수품이다. 그는 책을 구입할 때까지 의복 구입을 미룬 일이 비일비재했답니다. 청교도인 백스터는 죽으면 잃게 될 귀중하고 기분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논하게 되었을 때 책과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떠올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을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좋은 책을 통해서, 양서를 통해서 그 양식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0번째 본보기의 힘은 하지 맙시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다 중복돼서 나오니까요. 자, 마지막. 다시 강조하지만 서두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명령을 이 땅에서 지키고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그런 우리가 인격이 없다면, 인격적인 하자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으면 우리는 주의 명령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인격 안에 온전한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격이 믿음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김전사, 그러면 인격만 잘 갖추면 믿음이 없어도 돼? 그런 거 아닙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격이 믿음의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인격자가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구원 얻을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인격자가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격적으로 하자가 심하다면, 지금 말씀드린 일을 대충대충 하고 용기도 없고 자제력도 없고 의무와 진실하지도 않고 늘 우울하고 삶 속에서 늘 부족한 것에 허덕이면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예의 바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그 믿음은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가짜일 수 있어요. 다시 얘기지만 온전한 인격 안에 온전한 믿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인격이 그릇이라면 그 그릇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담아내셔야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짧게 말씀드렸던 이 책이 되게 두껍습니다. 그걸 지금 짧게 요약하는데 무척 힘들었는데요. 인격을 함양할 수 있는 이런 키워드들을 오늘 잘 새겨서 부디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믿음을 잘 표현해내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야 크리스천이랑 다르다. 야, 청정주의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완전 바뀌었는데? 야, 청정주의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그런 평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격자들이 다 되어서 부디 빛과 소금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훌륭히 살아내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라는 걸로 우리가 너무 무례하게 대했던 것도 사실이며 기타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인격이 믿음일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는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 진실하고 다가가는 사람, 늘 밝아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줄 아는 사람, 예의 바르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라고 엄지손가락을 고추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먼저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